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벨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헤벨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헤벨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헤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소중한 인생을 경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잘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철학서를 뒤져보기도 하고 깊게 상고하기도 하고 또 자기계발서를 뒤지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인생은 미완성이라 하고 어떤 분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누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인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인데 특히 이 장혜모 감독의 1944년 영화, 우리나라는 인생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로는 툴립, 산다는 것은, 중국말로 후어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중국말 배울 때 제가 한 10번도 더 봤던 명작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그래 인생이 저래, 울다가 웃다가. 또 반대쪽에 있는 영화는 1997년에 유명한 영화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정말 저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아주 심령이 메마르지 않은 이상 그래 인생이 저런 거야,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거룩하고 경건하셔서 성경책만 읽으시는가 보네. 이번 주에 좀 잠깐 시간 내셔서, 저거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쓰고 작품을 만들어서 인생이 어떤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2025년 2월 11일 오후 11시에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지금 아마 주방 봉사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태승 권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밤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십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약한 겁니다. 저 메시지는 전도서 7장을 읽어보니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삶이 어려워도 그래도 태어난 날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인생이 이와 같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금방 이해가 안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사람들은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픈 병원 가고 약을 찾아 먹고 치료를 받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참 권사님 거룩하십니다. 이 밤에 이렇게 성경을 쓰고 계시네요. 이런 질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전도서 설교를 한 편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시죠? 칭찬과 사랑, 의미받고 또 흥왕하며 번성하는 인생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도 오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상고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인생의 모든 것,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을 통찰한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며
그리고 전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이 전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 지혜자, 전도자, 설교자에 대해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또 전도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아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을 벤이라고 해요. 벤. 다 함께 벤.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벤이 있어요. 또 오늘 영화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 기독교 유명한 명작 있지 않습니까? 주다 벤 허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허시가 아니겠죠, 물론. 그 허시 가문의 아들 벤, 그 사람 이름 주다. 그 영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제가 과거 이스라엘에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텔아비브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었어요. 구리온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아들이 바로 그 직계, 아들도 벤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벤이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도 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모든 그 후손들 다 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다윗 이 유다 혈통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조 가문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을 경험했고 다윗의 아들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 수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은, 여러분 이쯤 되면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서 어디에도 솔로몬 고유명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 앞뒤 컨텍스트 맥락을 따져봤을 때 솔로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를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다 함께 코헬렛, 전도자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거를 전도서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도 대부분 전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헬렛의 원래 의미는 전도자라는 의미보다도 설교자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우리나라에도 각 기관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무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를 치워하는 당회장이 있고, 국가를 논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가면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이런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코헬렛. 또 우리 2025년 상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코헬렛. 여러분이 코헬렛입니다. 저도 코헬렛이죠. 여러분 이런 전도자, 세상의 모든 운행의 원리를 다 꿰뚫고 이 땅의 많은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는 이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은 헤벨과 같다. 시작. 인생은 헤벨과 같다. 인생이 뭐길래 헤벨과 같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전도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 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인생 별거 없어. 들어보셨죠? 꼭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 또 헛되다. 진짜 헛되다. 정령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되다는 걸 느꼈으면 그 지혜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만 38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도 70여 회 이상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는 개념이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무의미해. 헛된 거야. 차있지 않은 거야. 비어있는 거야. 소용없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가들도 이 헤벨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 무의미 없다, 소용없다, 이 말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 함께 헤벨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헤벨.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단어 중요한 거 2개 배웠네요. 코엘레트, 전도자요 설교자, 그 다음 헤벨을 우리는 헛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헤벨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 상고해 봐야 돼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수증기. 제가 하나씩 읽을 테니 따라해 보세요. 수증기, 연기, 바람, 호흡, 숨. 이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 전도자가 아하, 이 인생이 무엇인가? 수증기 같구나, 연기로다, 바람 같구나, 호흡, 숨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람이고 호흡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왜 이 말을 써서 인생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수증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밥이 이렇게 그 압력밥솥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칙칙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 만지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다뤄요. 여러분, 그 막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수증기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특정 형체를 특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연기, 이렇게 낙엽 같은 거 태우면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금방금방 형태를 받고 또 모양을 변해가면서 두 번째 특징, 금방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뭐 아무리 요즘 여러분 갖고 있는 성능 좋은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또 영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인생은 헤벨 같다, 수증기 같다, 바람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첫째, 형체를 특정 지을 수 없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사라진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수증기 같고 바람 같고 증기 같고 연기 같고 한낱 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는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 명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니까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독점했어요. 그 인생을 통찰하고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꿰뚫는 그 사람이 인생은 헤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 우리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해 아래 살고 있어요. 해 위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 태양에,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선, 저 해 아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인생도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보세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별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표준 세번역 버전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특별한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전도서를 잘못 해석하면요, 그럼 인생 뭐 살아가는 거 뭐 있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 되나?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고 돈다. 우리 6절에 보면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바람이 시작해서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을 막 다닙니다. 바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과학 선생님이 2분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연시간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선생님이 정의하기를 바람이란 공기의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람이 돌고 돌아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돈도 뭐니 해도 중요한 그 돈도 어원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렇게 붙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실제 그런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돌고 돌아 어디 흔적도 남김없이 언젠간 사라지게 될 텐데, 이 바람 같고 수증기 같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자는 자연 세계에 눈을 뜹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별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각 절마다 이렇게 헛된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3절 해 아래, 4절 땅, 5절 해가 지는 곳, 6절 남과 북, 7절 모든 강물과 바다. 이 지혜자요 통찰자인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돌아봐도 인생은 해벨이구나, 인생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볼까요? 8절 다 함께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혜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날마다 막 우리 광고 있잖아요. 이 팔굽혀펴기 푸시업 하는데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둘 하는 그 건전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십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해. 그냥 자도 피곤이 안 사라지고, 돌아서면 또 피곤하고, 일어나면 또 피곤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상황을 지혜자가 이렇게 8절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아무리 추구하고 보아보십시오. 만족함이 없어요. 귀가 들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구하고 얻는 것을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 찬양 참 유명한 부흥 강사님 이쯤 부르면은 자켓을 탁 벗어 던져가지고 막 돌려 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다. 저는 처음에 부흥의 현장에서 막 그분 목사님 뭐죠? 무슨 목사님인데 막 돌려 하는데 막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함을 줄 수 없다. 할렐루야. 해 아래의 세상이 있다면 해 위의 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여러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을 통찰하여 바라보니 보라 다 헛되어 또 헤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서 일부 예배도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목적은 바람을 잡는 겁니다. 바람을 잡아봅시다. 시작. 잡아라. 잡은 분 일어나서 잡았다고 선물 드려야 돼.
바람이 잡혀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추구해도 바람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범용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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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까 미스터 트롯 찬양 잘했죠? 나 저분들 볼 때마다 진짜 감동이 돼.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일요일 아침부터 노래방 가실 분들인데, It is grace for you.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세상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이상 아무리 추구하고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 세상.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그 전도서를 전반부만 읽으면은 인생 뭐 별거 없네,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 문학의 이 흐름이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전도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잠언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서를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지. 전도서를 그 다음에 딱 폈는데 인생 뭐 있어?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헤벨이고 헤벨이니 사방이다 헤벨이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다 함께 끝까지 읽읍시다. 끝까지 들읍시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헤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헛되면 어떡하냐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도조 이 코엘레트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내가 인생 모든 삼남한상을 다 통찰해보니 바람 같은 것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도 않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말짱황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자, 셋째 다 함께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12장 이 모든 전도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인생은 청년의 때로부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세상의 것 다 사라져요. 세상의 것 다 사라집니다.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 절대로 헤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창조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유구한 우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 다 청년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정자 권사님이라고, 전 굉장히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고관절 수술하셔가지고 한동안 못 뵀어. 제가 신방 가갖고 뵈니까 여전히 소녀 같으시고, 여전히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시대에 그 권사님이 인생을 다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지 역사에는 소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청년이고 소년입니다. 소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사 여러분이 참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곧 곤고한 것을 깨닫게 돼. 곧 인생이 헤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인생 낙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전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 세상들을 다 통찰해보니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남는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사회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저의 스승께서 이 말씀 펴보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보라고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1점도 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제가 대전에서 살 때 아파트 우리 발코니에서 딱 내려보면은 그 놀이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내다봐도 와갖고 땅 파고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바빠. 애들이 너무 바쁘고 또 옛날에는 막 그렇게 그냥 막 흙 파먹고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 손바닥에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그걸로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놀이 잘 안 해.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했을 때 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모래를 꽉 줘보는 거예요. 모래를 손에 꽉 주는 거예요. 목적은 집에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 모래를, 이 모래를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어머니가 그거 왜 갖고 왔냐고 하겠지만, 근데 열심히 꽉 쥐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꽉 쥐고 있어도 한나절만 지나가면요 헤벨 다 사라져버렸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믿음, 사랑, 진리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한 오늘의 저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고 친애하는 이경성 목사님, 지금 선교지를 가 계시는데 3월 9일자로 공식 은퇴를 하세요. 이분이 30년 목회, 그분도 목회하기 전에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굉장히 잘하세요. 이 교회 그분이 뚝딱거리며 지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도 그분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 교회를 다 짓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서 둘이 앉아서 차를 한잔 먹는데, 원 목사, 네, 물론 나도 진짜 열심히 목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인정해야 돼요.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겠어? 내 이름 기억 안 해줘도 돼. 원 목사나 기억해 주면 나야 땡큐지. 기억하죠 다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는 또 이제 천국 갈 건데 언젠가는. 그래서 장수하세요. 무병 장수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이름도 안 남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동역하면서 이 교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지었고, 이곳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다 보상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인생의 선배이고 목회의 선배이고 저의 스승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칭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령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계속 바람만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 잡다가 결국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죄, 자기가 속죄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헤벨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의 존귀한 이름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불려지고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영광의 백성 가문을 넘치도록 이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돌고 돌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전도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은혜 얻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 기쁨의 원리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영광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 복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가정 가문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